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또 준비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토요일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이 아침을 밝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가 받은 바 귀한 선물인 평강과 기쁨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물을 받게 하는 은혜의 삶, 하나님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고 아버지를 인정하며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귀한 모습이 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국교회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복음 전파 이제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그리고 또 공산권과 그리고 또 아버지 다른 타종교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또 기도합니다. 새 정부를 세워주신 지 이제 벌써 3년이 돼가고 있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에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신앙 회복과 역사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교포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며 아버지 날로 성장하는 우리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한 명이라도 다 나고자 없이 우리의 2세대, 3세대, 4세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와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각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부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이유를 이 귀납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연역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오늘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상 문제로 여러가지 힘들어하는 우리의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돌고 있는 그 독감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거 우리와 함께 수고하는 자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2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조금 전에 반주로 듣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해본 피아노 반주자께서 올려놓은 반주를 통해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보이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입니다.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려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내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감기가 걸렸습니다. 이 감기가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고 지금 뭐 증상들 나온 거를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보게 되면 이제 독감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육통이 있고 그리고 또 이 토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 집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또한 저도 이제 기침이 쉬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는 이게 독감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열심히 저희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너무나도 쉽게 독감에 이렇게 걸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이런 많은 대처들이 우리가 부족하구나. 코로나 끝났는데도 이 코로나처럼 심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독감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독감도 코로나만큼 어른들에겐 치명성입니다. 치명적이에요. 이 식사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또 근육통이 심해서 아무리 이 근육통 때문에 신음을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독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만큼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세겜에 정착하여서 이제 일어났던 디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을 뺏기는 특별히 아내를 뺏기는 경우가 이제 이삭에게도 있었고요. 또 누구에게도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아브라함은 두 차례나 있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의 여성들을 어떻게 여자나 여성들은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아주 연약한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편 없는 여자들 누굽니까? 과부들이죠. 과부들과 고아들을 성경에서는
그들은 사회의 관심과 사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여겨졌고요. 그래서 그들을 제1순위에, 1순위에 그들을 교회에서 돕는, 심지어는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헬라파 과부, 그리고 유대인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렇게 해서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에서 잘하는 과부들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여행을 와서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남았던 이 헬라파 이 과부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처음 7명의 이 7명의 돕는 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울 때 종종 우리 집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성경에서 집사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 섬기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명의 섬기는 자를 세울 때 그들을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놨을 때 다 헬라 문화적인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도 안 뽑고 헬라 사람들이 뽑았던 이유는 바로 이제 헬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헬라 문화의 민족에서부터 온 그 지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을 돕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이렇게 직분자, 사역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사도 외에 직분자를 세울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소외된, 특별히 여성들을 돕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진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유일한 딸인 디나가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디나는 이 11번째 이 야곱의 자식이죠. 레아를 통해 주신 자식입니다. 딸인데요. 이 딸이 이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온 후에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는 그 지역 자체가 시족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서로를 돕고 하는 게 있어서 이 가족을 딸을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7일길, 10일길을 지나서 이제 세겜에 정착하게 되죠. 세겜에 정착하는 야곱과 그 가족을 오늘 어제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그의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시크마 크시타를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제 숫곳에 이르렀다. 혹은 세겜 성읍 중에 하나인 그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곳이란 이름은 장막들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숫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 집을 졌는데 가축을 위해 짓는 집을 우리간이라고 우리 한국말을 번역했는데요. 이것도 장막입니다. 장막. 우리가를 지었다. 막을 쳤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막들이 있는 곳, 그 땅 이름을 숫곳이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장막들이 여럿이 있다. 이 우리들이 여럿이 있다라는 의미로 숫곳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살았던 그런 문화, 같은 친척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문화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그곳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땅도 샀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제단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단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이민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민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생활 습관, 그리고 생활 형태, 이런 것이 다 다르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저 어렸을 때부터 제 동네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동행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학교에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 가시는 날은, 입학식, 그쵸? 그리고 또, 이 졸업식,
아니면 종업식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학교에 부모님이 상담하러 간다 그러면 대부분 나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경우가 많았고요.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학교를 데려갈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몇 번 학교를 데려다 주고 이 국민학교 때부터는 혼자 다니는 그런 모습도,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를 멀리 다니지는 않았죠.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가 이 아르헨티나 오니까, 이 아르헨티나는 예? 다 같이 다녀야 돼요. 이민에 오면 말도 안 통해, 습관도 달라, 그리고 또 이 얼굴 색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치 우리가 조금 소외되어지고 그리고 관심도 가져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다 아람에서 세겜으로 이렇게 이민 온 자기의 고향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라고 하지만 이 이삭과 아니면 에서와 같이 살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던 야곱에게 하나뿐인 딸이 디나가 이런 강간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는 이 일은요, 바로 이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나가 그 땅에 그 바단 아람 하란에서 했던 이런 모습을 그냥 여기서도 해보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나 레아나 그 뭐 다른 사람들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갔던 첫날 이 디나가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사랑이다, 아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게 동족이 아닌 하나님께서도 그 땅에 이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딸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럼 이 딸을 죽어도 되나요? 아니죠. 딸을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남자 중심적인 표현일 뿐이지, 결혼, 통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계속 나오고요. 심지어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을 이 내어쳐 줄 때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뜻대로 가는 입장이 아니고요. 오히려 부주의하고 부족하고 또 야곱이 정착하기 전까지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 드린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한 그 뜻, 이 일 후에야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야 세겜으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평안함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 평안함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이 자기가 맹세했던 그 말씀, 내가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기억하지 못한, 이제는 다 해결됐구나라고 마음을 놓았던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디나의 봉변을 알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디나가 이제 봉변을 당합니다. 이 봉변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 야곱이 행동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요. 또 이 디나의 오빠들이 결정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겹치고 있는 이 두 가지 이 일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이 온전한 어떻게 보면은 권위를 가진 가정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디나의 봉변을 듣고 알면서도 잠잠했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함을 들었으니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야곱에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였지만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왜 그랬을지는 참, 예, 그 당시의 마음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화를 내지도 않았지만 또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 근심하지도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신중했다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나 분명한 마음의 결정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자세를 가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그리고 결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우유부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의 이런 이 우유부단함이 어떻게 보면 신중했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잠잠했던 그의 모습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게 만드는 이 오빠들이 나서서 심지어는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처참한 살인에까지 나아가는 일을 벌이게 되고 만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4장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애굽의 바로의 집안에 있는 여자들의 태를 닫아버리셨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이 자기의 사라를 자기 아내를 이 동생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에게 뺏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결혼한 여자를 데려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게 하셨지만 이번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야곱이 잠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잠잠하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야곱이 두려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요, 더 깊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고 있는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야곱이 잠잠하니까 이 모든 일이 정말 한쪽으로 치우쳐서 죄악으로 다 빠져드는 그 심각한 죄악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제 하몰에게 통혼하거나 결혼하게 하려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속였다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부터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 아버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리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렇지만 이제 그 말에 대하여 13절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 이후로 나와 있는 이 할례 받는 일에 대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는데도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할례를 너희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을 속이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속여 대답하여서 이 할례를 통하여 같은 이 모습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통혼할 수 있다.
이 결혼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실 세겜과 하몰이 와서 이렇게 결혼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은혜를 구할 때에 먼저 했던 것이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 여자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딸의 자신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 서로의 권위와 이 표와 조약이나 언약이나 약속을 따라서 서로의 딸을 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딸에 대하여 잘못을 구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표현하고 있는 이 근심함과 분노함은 오히려 의분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마땅히 그 일을 저지하거나 그 일을 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심지어는 그것을 잘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야곱이죠. 사실 이런 모습을 이 아브라함이 2번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서 뺏겼을 때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셨고요. 심지어는 이삭은 이 뺏기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 말을 할 때 오히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진전이 있지 않도록 오히려 애굽에 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도 이 디나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찾아보기도 전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나서서 그의 분노대로 또 속임으로 또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자리까지 가버리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사건의 진행 모습은 나서야 할 사람이 말해야 될 사람이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잠잠함이 단순한 그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이 좋은 고민과 생각을 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예. 오히려 그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근심과 분노가 복수를 하기 위한 속임으로 일어나는 모습. 이 가운데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사실 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이 고백, 이런 모습은요. 이 야곱이 먼저 체험했던 거죠. 누굴 통해 체험했습니까? 라반을 통해 체험했고요. 또 라반뿐만 아니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맞이하려고 온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야곱은 이 세겜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도 않고 이 모든 일의 주도를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은 참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물론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세겜에 있는 이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써 일어났던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나게 됐지만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귀한 모습은 바로 다시 한번 야곱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 모습, 우리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신중함으로 그것을 대처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말하여야 될 때, 그리고 또 대표로서 아니면 어느 한 부분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말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일로 인해서 겪는 일은 우리가 죄악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야곱과 그 아들들을 통해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늦었어, 이제는 다 죽여버렸어 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이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오히려 야곱과 그 가족을 보호하시고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귀한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읽을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버려야 될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실 잠잠하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잠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일에 대하여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